리엘리 피시베크가 적은 반드시 끝내는 힘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 다음 둘 중에 하나의 목표를 세웁니다. 하나는 접근 목표고요. 또 하나는 회피 목표입니다. 이 접근 목표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를 할 때 바람직한 목표, 이기는 겁니다. 요거는 접근 목표입니다. 회피 목표는 뭐냐면 부정적인 것을 피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경기에 임하는 목표가 지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경기에 임하지만 어떤 사람은 접근 목표, 이기는 거. 어떤 사람은 회피 목표, 지지 않는 거. 접근 목표는 원하는 목표에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게 아주 좋은 일이죠. 회피 목표는 피해야 할 것에서 멀리 가는 것이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이런 목표 설정은 자신의 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이 직장에서 우세한 입장에 있습니까? 상사입니까? 이러면 접근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신입이나 인턴입니까? 이런 사람이 접근 목표 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회피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계획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우리는 항상 과소평가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일 하다 보면 다른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시작하고 끝도 잘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시기일수록 열정과 동기를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때 열심히 합니다. 2, 3학년 때 놉니다. 이제 졸업 앞두고 나면 정신 들어서 열심히 합니다. 그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하누카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 하누카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우리 성탄절하고 거의 겹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 8개를 킵니다. 이건 성전을 봉헌했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수전절에 이런 뜻이 나오는데 이 수전절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초를 8개를 킵니다. 가운데 켜는 봉사의 초라 해서 그 초를 먼저 킨 다음에 첫째 날은 하나, 옆에 거 하나씩. 그래서 매일 하나씩 8개를 킵니다. 근데 키는 걸 가만히 보니까 가정에서요. 첫째 날 제일 정성껏 키고요. 마지막 날 정성껏 키고 둘째 날부터는 대강 키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을 잘 보내야 하는데 이 중간을 잘 보내는 방법은 중간을 짧게 잡으면 잘 보낼 수가 있다. 한 달 단위보다는 주 단위로 하면 1년 단위보다는 월 단위로 하면 훨씬 중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새 출발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아주 아름답고 강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뻤고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처한 형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 이 당한 일은 이거는 감옥에 있는 일을 뜻하는 겁니다. 매이는 일을 뜻하는 겁니다. 이 감옥에 매이는 이 일이 복음의 방해가 될 줄 알았는데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매이면 자유도 없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활동적인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비전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가두어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한 활동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복음이 진전이 됐다는 겁니다.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복음이 로마 시위대 안에 나타나고 또 사도 바울이 매여 있다, 갇혀 있다는 걸 듣고 형제들이 용기를 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감당하자. 이런 사람이 막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야, 이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앞설 수가 있겠다. 그래서 또 열심을 내고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일이 잘 안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조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우리 예상과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24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습니다. 어느 사이에 끼었는가? 꼼짝달싹 못하는 그 형편을 말합니다. 하나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이고 또 하나는 내가 육신에 거하여 너희를 위하여 유익을 주는 거고 이 두 사이에 끼인 겁니다. 내가 주님께 가는 거 너무 좋은데 그런데 또 여기에서 또 내 할 일이 있고
또 내 역할이 있으니까 이 두 사이에서 자기가 꼼짝달싹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매여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거고. 자,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산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참 이 구절을 대할 때 갑자기 사도 바울과 내 자신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피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산다, 내가? 근데 이 구절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 통과해 가야 돼요. 왜 우리는 이런 구절을 대하면 갑자기 부담이 몰려오고 피하고 싶고 그 다음 구절로 빨리 넘어가고 싶을까요? 첫째는 내가 헌신해야 될 영역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 잘합니다. 봉사하는 거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이건 24시간입니다. 또 이런 구절을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는 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죠. 봉사 열심히 합니다. 이거 전부 내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더 윤택하게 해주시도록, 내가 계획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전부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 뒤에 숨어 있는 걸 가만히 보면 내 삶이 어떻게 더 영광스러워질까? 그런데 여기에 내 삶이 없다고요?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구절이 우리는 참 힘든 이유는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내가 통제를 못하니까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거 다 바치라 하지 않으실까? 24시간 교회 와서 살아라고 말씀 안 하실까? 그래서 우리는요,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이런 구절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안이 있는 분 있죠? 이런 염려가 있는 분,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긴 삶을 한번 살아보면 더 풍성해집니다.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여기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좁은 문 안으로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 밖에서 저 문만 들어가면 내 인생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 보십시오. 밖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요,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다음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지금도 유익하고 영원히 유익하고. 자,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다음 셋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20절, 아무 일인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자기 이웃 제수를 구원받게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내용입니다. 감옥을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고 권세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담대해집니다. 20절,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옷 잘 입고 있는 모든 그 동네 가이사라의 상위 1%에 드는 사람들 앞에 그 죄수 한 명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누가 담대한지 아십니까? 누가 온전하게 담대한 줄 아십니까?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 그리스도가 존귀 된다는 말은 그의 영광과 권세가 확장되는 걸 말합니다. 아픈 자들이 낫습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진리가 선포됩니다. 왜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저절로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랬을까요? 사도 바울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 가졌습니다. 그 바나바하고 심하게 싸워가 갈라지잖아요. 별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요. 그리고 풍랑이는 배 위에서 사도 바울도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거든요. 연습한 겁니다. 노력한 겁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먼저 이런 삶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목표와 초점을 거기에 두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멀리 느껴지잖아요. 자꾸 접하다 보면 가까워집니다. 아무리 힘든 것도요,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우리가 거리가 느껴지는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는 삶이 지금은 멀리 느껴지지만, 내가 그 삶을 계속 바라보고 나도 그 삶을 살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고민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그 근처에 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먼저 소원을 두고, 소원부터 바뀌어야 돼요. 소원부터 달라져야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19절에 보니까 너희 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는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이게 내게 그리스도가 사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도신경대로 믿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고, 십자가 마다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부족한 건 많지만 오늘도 죄 용서해 주심을 믿고 또 일어나고, 십계명을 잘 지키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않고요, 거짓 증거하지 않고요, 도둑질하지 않고요, 남의 생명 함부로 여기지 않고요, 탐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 기도로 구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여기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접근 목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피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피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획 오류에 빠지지 마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시고요, 우선순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출발 효과, 일주일 단위로 하시든 3일 단위로 하시든, 또는 매일 내 하루하루가 새 출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힘이 아니죠,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담대하게 하고 어디 가든지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고, 예수의 권능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합쳐졌을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지난 8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서거했습니다. 이제 내일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1952년이죠. 25세 때 그녀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영국 왕실은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없어질 거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개인주의, 대중영합, 표퓰리즘, 세습이 아니라 노력에 인정받는 민주주의, 이런 건 전부 군주제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70년 동안 15명의 영국 총리들이 바뀌는 와중에서도 영국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왕의 중요한 임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에는요.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장례식 한번 보십시오. 다 교회에서. 영국 제국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2세는 그 관계에서도 조금이라도 진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여왕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2세가 그렇게 사랑받고 24시간 조문하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
어디서 그게 왔을까요? 엘리자베스 2세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시대착오적인 삶을 살았다. 시대에 안 맞는 삶을 살은 거예요. 왕실은 시대에 안 맞습니다. 그녀가 지켜낸 그 듀티, 의무는 개인 성취,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그녀가 가진 매너는 19세기 거였고 그녀의 복장도 시대에 안 맞습니다. 그녀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는 세계 각국을 다녔습니다. 100군데 이상 다녔습니다. 그리고 영국 사방 어려운 곳을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만난 사람에게 물었대요. 당신들은 어디서 왔냐고. 근데요, 이코노미스트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묻은 질문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 게 아니라 당신은 어디서 왔는가? 당신은 어느 시대 때 사람인데 지금 여기 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지금요, 여러분, 10계명은요 3,500년 전 계명입니다. 3,500년 전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기도문은 2,000년 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기도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도신경은 1300년 전 완성된 고백문입니다. 우리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사람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의무, 시대에 맞지 않는 소명, 이 삶을 살 때 그리스도는 존귀하게 되고요, 영혼들은 주께 돌아옵니다. 우리는 담대해지고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더 정성을 들이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고요, 주 앞에, 세상 앞에 담대하게 되는 길이고요, 우리 주님이 그의 영광과 그의 권세가 계속적으로 발휘되는 그런 좋은 통로가 된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바랍니까? 우리는 자꾸 내 삶이, 내 중심, 모든 게 납니다. 참,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위하시고,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오시고 죽으시고 이 생명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맡기지 못하고, 그 예수님 붙잡지 못하고, 그 예수님 따라가기보다 그저 부분적으로만 감당할 거 하고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게 사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자꾸 바라보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하고 영광 돌리며 이 세상에서 시대에 맞지 않지만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다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